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과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갑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겠지요. 그런데 가장 크나큰 문제는 뭐냐면요. 부부간의 문제가 가장 크답니다. 그 부부간 문제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녀 교육의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인데 늙으신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계된 효의 문제가 또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과 관계된 효의 문제인데 어떤 가정은 두 가지가 해당되고 어떤 가정은 한 가지가 해당되고 어떤 가정은 또 세 가지가 다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는 부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부부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자녀 교육이라든가 부모 모시는 문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자녀 교육 자체도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모시는 문제는 어쩔까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 일로 인해서 파경,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답니다. 통계를 내놓은 걸 봤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네 가지가 특징적이었습니다. 뭘 제일 많이 받고 싶어 할까요? 뭐니 해도 현금이래요, 현금.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돈은 없고요.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요. 계란 있지요, 계란. 계란판을 쭉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현금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현금을 가득가득 다 채워서 한 판의 달걀을 부모님께 선물하더라고요. 돈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꽃,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이 꽃을 이 카네이션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얼굴을 만약에 볼 수 없으면 카네이션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뭐냐면 안마기였답니다. 안마기. 돈과 꽃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안마기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골병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안마기를 통해서 몸 보호를 하려고 이 안마기를 많이 사주는 걸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훌륭하냐면요. 부모와 관계된 것 중에요. 나는 과연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잘 모르고 네 종류 안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살아계시지 않다면 가까이 있는 또 부모님 되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잘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린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전화하시라고요. 만약 찾아뵙지 못했던 사람들은 찾아가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사람이래요.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있는 분도 계시고요.
부모님을 찾아뵈시는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어제 이 뉴스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대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칸막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칸막이 사이로 해서 비닐이 쳐져 있는데 손과 손을 마주대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제일 힘겹고 좀 어렵긴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래요. 전화를 한다. 그리고 찾아간다. 또 하나는 모시고 산다. 쉬울 것 같은데요. 결코 쉽지는 않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정의 가장 중심은 누구일까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정에서 가장 중심은 뭐냐면요. 부부예요, 부부. 우리 부부 사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부모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답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부모 한 분 모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겨난 파생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정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론하는 걸 봤어요. 밤 늦은 시간에 토론하더라고요. 답은 내지는 못했어요.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인가, 나름대로 토론을 하는데 팽팽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 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사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셔야 된다는 쪽에 점수가 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모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돈으로 편하게 우리가 또 한 번씩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전화. 두 번째 뭐였어요? 찾아간다. 세 번째 모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면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핑계라든가 구실될 수가 있겠지요. 모시고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다시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크나큰 효라고 얘기한답니다. 가장 크나큰 효라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중에 나이가 먹게 되면요. 또 젊어서도 많이 생겨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질병인데 뭐냐면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왜 노년에 치매에 많이 걸릴까 봤더니요. 두 가지로 이 기자는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 안에 모시고 살면서 자녀와 대화가 삭막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치매가 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의사들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스트레스가 비용이 될 가능성이 많대요. 부탁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뭐 받지 말라고요? 받을 것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한없이 어떻게 되든가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요.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그래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데 내가 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뭐가 쌓여요? 풀리지 않은 문제, 스트레스가 쌓인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진단이기도 하고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와 함께 거기서 끝나버린 것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화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병, 울분. 여러분, 화병도 다른 것 아니라 자기 성질이라든가 자기 성격이라든가 자기 습관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난 질병 가운데 하나래요. 아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 때는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어쩌던가요? 난리법석이죠. 뛰기도 하고 그러자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해서 분이 나면 해까지도 품지 말래요. 그날 얘기하래요. 화는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의라 할지라도요, 회의 중에 화내는 사람은 치는 겁니다. 목회자든 성도든지 간에요, 화를 내는 사람은 치는 거라고요. 그럼 사단이 순간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순간적으로 틈을 탄다고요. 이 두 가지를 잘 보라고.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대체 뭔가? 나는 어떤 화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화를 내야 될 일이었는가? 지내놓고 나면 뭔가요? 별것 아니었거든요. 지내놓고 나면 나의 헌신이 부족했고 나의 양보가 부족했고 또 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걸 느끼고 깨달으면 좋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또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반복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폭력이 심한데요. 그 화병을 남편이 아내에게 때로는 요즘은 여성이 더 상위 시대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너무 혹독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외로움은 굉장히 치매에 좋지 못하답니다. 외롭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당되는데 어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걸 풀지 못하고 화병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화를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쩌든가요? 스스로 고립되지요. 스스로 괜히 화를 내고 나서 미안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의 가장 크나큰 점수는 뭐냐면요.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혼자만 버거운데요. 같이 손을 마주 잡고 같이 힘을 보태죠. 그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안 된대요. 어렵답니다. 못한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모으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장애인 특장체를 우리가 준비할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처음에 힘들다, 어렵다, 먼지를 뒤집어 쓰기 싫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제게 작은 정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세탁소에다 옷을 맡겼답니다. 그냥 가져와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이곳이 쓰레기장인 줄 알고 갖다 버리는 사람들 있지요. 합당치 않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내가 설령 입다가 좀 작아진 것 있지요. 그것을 내가 입지 못하고 넣어놨던 걸 나누는 겁니다. 나눔의 정신은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간에 나눌 줄 모르는 교회는요. 병든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법석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정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한다면 그렇게 나누면 뭐냐면요.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울지라도 섬기고 섬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 그게 섬나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되어져 갈지라도요. 나중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 정신과 그 교회관을 같이요. 그러면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려움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 속에 빠질 때는 언제냐면요. 재정이 충분할 때, 넉넉할 때 그걸 저금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지요.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고 회의의 방향성이 하나로 안 되니까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정신이고 우리 교회의 교회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나눌까? 때로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잘 보라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일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교회에 섬김을 하고 교회에서 나눔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하나님의 몸된 신혼 베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표적이 나타나지요. 아, 저렇게 믿는구나. 때로는 입속에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손 속에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발 속에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 움직여지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복 있는 교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하게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답니다.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봄에 뭐 해야 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뭐 해야 돼요?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근데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해서 가을에 후회하는 경우가 농부들 가운데 가끔씩 있답니다. 이건 뭘까요? 때를 놓쳐버렸죠. 시기를 놓쳐버렸죠. 일종의 게으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이 꼭 기억하는 것인데요. 기억해야 될 것들인데 뭐냐면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것. 어린이 됐을 때 후회하게 된답니다. 살다 보니까 젊을 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어쩌던가요? 제일 맞이는 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었지요.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남성들은 가르쳐 여성을 안 가르치려고 하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때를 따라서 지금이 공부할 때인가 지금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때인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아끼래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요. 물론 똑같은 일이죠. 직장 가서 내가 근무했다 퇴근하고 그냥 돌아오고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건강치 못합니다. 그런데 몸은 건강치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24시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오늘 계획을 잘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하면서요. 내 시간 관리를 잘하고 남의 시간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남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아가는 것도 안 된답니다. 내 시간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됩니까? 남의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젊다 생각하면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거냐 잘 생각하라고요. 과정이 있지요. 때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이 과정도 있지만요. 나이에 맞게끔 또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60이 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제 60 이후에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 이후에 어떤 인생을 20년 동안 살아갈 것인가를 잘 계획을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격증이래요. 평생 동안 내가 나름대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또 평생 동안 20년 동안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50에도 기력이 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60이 지나면 이제 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기력이 회복되기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쇠퇴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럼 내가 이 일을 마쳤을 때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때에 관계된 거 잘 준비해 보시라고요. 또 하나 후회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풍족할 때 전략하지 않으면 가난해진 다음에 후회한답니다. 지금 좀 넉넉한가요? 지금 부자인가요? 그러면 나름대로 나중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라고요. 저축을 많이 하시라고요. 투기와 투자는 달라요. 세상 사람은 투기합니다. 땅에다 투기하고 주식에다 투기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면 주식이 할지라도 투자를 하시라고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잖아요. 단기는 투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장기는 뭐든가요? 내 노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이 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리의 법칙이래요. 은행 이자를 놓으니까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던데요. 나중에 5%가 되고 10%가 되고 20%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게 차근차근 쌓여가서 나중에 노후 자금이 된답니다. 큰 것 생각지 마시고요. 작은 것을 아껴서 투자하는 그런 습관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봄의 시, 그리고 젊을 때 공부하는 것, 그리고 가졌을 때 전략하지 않는 것. 내 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부를 주셨다면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런데 뭐냐면요. 나중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부자 되면 하겠지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진답니다. 부자 되기를 꿈꾸고 부자 되기를 목표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섬길 것인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지요. 하나되는 교회. 제가 밴드에 돌려놨는데 글을 잘 보고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인도라는 나라 심각한 나라입니다.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라 사모님이 인도인이잖아요. 인도는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김창식 전도사 무지 많은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꼭 그 밴드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후회하는 것이 있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는 돌아가신 뒤에 꼭 때늦은 후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많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희낙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함부로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의 범절이 있잖아요. 식장에서 보니까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지요. 효도하지 못한 사람. 네, 그때 조금 더 찾아뵐 걸. 조금 더 그때 함께 할 걸. 제 노트북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5년 전에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사진이 같이 이 지난날의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5년 전이었어요. 5년 전.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귀한 복이 아까 어떤 거라고 했어요. 4가지 말씀드렸는데 전하는 것, 찾아뵙는 것. 4번째가 아까 뭐였죠? 3번째는 모시고 살아가는 것. 4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잘 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난날의 사진들 제가 쭉 꺼내놓고 보는데요. 우리 서경렬 어르신도 집사님 되시고 가셨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도 집사님 되셨어요. 더 빨리 믿었으면 좋은데 그런 늦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할 일이죠.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가장 크나큰 이유는 그때 하지 못하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건과 상황이 되면 오늘부터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는 그 전도, 그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라고요. 내 질병의 문제 중요합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 중요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중요하고 부부간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로 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혼배들교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겠지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있고요. 또 바라는 그 바람인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래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부모를 설명하지요.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적군들이 가서 그것을 상황을 보니까 사람이 다 죽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확인합니다. 대체 어디서 이렇게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가. 사람들이 다 피가 흘려서 총을 맞아 죽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확인된 일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꼭 품에 안고서 그 자리에 총에 맞아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부모가 혹시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애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 애로움 속에 적막감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그 느낌을 꼭 갖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으시라고요. 내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요. 굉장히 믿음이 강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흔들리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뒤에 몰라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고요. 어제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이미 6장에만 나와요 또. 출애굽기 20장도 나오지만 그 이제 반복적으로 에베소 6장에도 나오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건 내가 해야 될 거지만 그러면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을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하면의 법칙을 배운 적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거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이 나왔고 순종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누구를 공경할 것인가? 누구 앞에 순종할 것인가?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는 순종과 공경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대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부모를 가까이에서 잘 모심으로 효도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생각할 때 이미 다 자기 아들은 죽은 줄만 생각했다가 극적으로 만나게 된 과정이 말씀 속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미 요셉이 다 했어요. 그거를. 7년 풍년이 있고 7년 6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형제들이 생각할 땐 너가 어린 주제에 무슨 예언이라고 하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형들이 그것을 찾아와서 먹을 걸 구할 때에 요셉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였던가요?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묻지요. 29절과 30절 말씀 봐볼까요? 애굽에서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나와 있는데요.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에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꿈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이라고요. 이미 다 내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를 만난 겁니다. 그 자녀를.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라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사는 그런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잠깐 동안이지만요. 오늘 부탁합니다. 모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후원합니다. 그래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은 부모를 물질로 잘 봉양해서 효도합니다. 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온 식구를 따라 먹을 걸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공개 그렇게 나오지요. 또 다른 성경 뭐라든가 부양한대요. 공개라든가 부양이라든가 봉양이 같은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채워드리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사는 것 아니라 부모의 것도 같이 챙기면서 같이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봉양에다 잘 기억하라고요. 그 옆에다 공개, 부양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부모의 뜻을 따라서 형제들과 철저하게 우애합니다. 형제들과 우애한다고요. 제가 장례식 가서 항상 발인 예배 드릴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발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형제들과는 우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화해할 것 있다면 화해하시고 그리고 화평과 화목의 거룩한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과 형제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던가요? 갑질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다 용서합니다. 이들의 환경, 여건 상황을 잘 보라고요. 형제들이 다 다릅니다. 엄마가 4사람입니다. 형제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들이 소유한 것이 다르고 그들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철저하게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 용서한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걸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어리석은 나를, 범죄한 나를 이토록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던가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 때문에 제사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는 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효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도 되고요. 약속의 종교도 되고요. 오늘 같으면 무슨 종교가 된가요? 효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하고 지낼까? 정리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지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한 줄로 딱 정리해놓으면 돼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순종에다가 그 옆에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순복하시라고요. 순복의 뜻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그 은혜가 사방으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